우리 주대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 맺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같이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남성 유튜버가 태국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 현지 여성들에게 매너 없이 치근댔다가 그 현지 언론과 국내 언론에 이렇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분노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난 2001년에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이수연이라는 청년은 그 철로역에서 떨어진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이수연 청년을 추모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반한 감정이 한창이었던 당시에 일본 국민들은 또 이 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의 선행이었지만 그것이 곧 한국의 이미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국민이 곧 나라예요. 국민은 법에 의해서 국가의 그 보호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국민은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법의 정신이 함축된 것이 십계명이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이용하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말하거나 이용하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망령 때 일컫지 말아야 될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예요. 자, 하나님은 신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오용하거나 이용하는 것,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나쁜 일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제3계명이었고 또 그 다음에 4계명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제4계명인데 상당히 다른 계명보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좀 가서 쉬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이 제4계명인데 그 앞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뒤에부터는 사람에 대한 이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냥 쉬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계명이 왜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공급자이심을 믿고 신뢰해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쉴 수가 있어요. 안식일엔 노동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할 수 있죠. 그 시간에 노동하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까? 안식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을 창조와 연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한 내용은 창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제7일째 안식해야 된다. 우리 이 창조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설명한 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하고 이 안식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거예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종살이로부터, 그러니까 일에 매여서 일의 종노릇하는 그 경제의 종노릇하는 그거로부터의 탈출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가서 히브리에서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지 좀 쉰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경제활동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을 위한 안식만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아들과 나의 딸도, 남정도 여정도,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부리는 소와 나귀, 모든 가축들도, 그리고 집에 거하는 이런 나그네들도, 객도 모두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쉬면서 일하는 종들에게 너네 나가서 일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쉬어야 되고 종들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들도 쉬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땅도 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 70년 동안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고 이 안식은 일주일의 개념이잖아요. 이것을 더 늘리면은 뭐가 됩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되고 이것을 더 늘리면 안식년 7번이 되면 희년이 오는데 그것이 다 이제 안식의 의미를 확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안 지켰습니다. 땅을 놀리면 뭐해? 더 일하고 소출을 내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지.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그 땅이 쉬게 했다. 땅이 안식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도 또 종들도 땅도 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와서 주일에 와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은 이것은 끝났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일하는 거, 경제 행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거, 내가 일하는 데서 나에게 이 고용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동물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이 생태계, 자연환경을 대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일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학시대에 이 안식일의 개념, 그 안식일의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이 구속, 구원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이것이 더 성취되고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 토요일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더 완성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성경이 적힌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단들의 대부분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기독교의 시작부터 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여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지키는 이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단들의 사람들의 말에 또 유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이 기준이자 의무가 되는 이 십계명에서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6가지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 보러 왔나? 하나님 보러 왔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내가 할 일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60%를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 유일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금지는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나와 동일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대는 것은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할 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계명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정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계명들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돼 있는 이 탐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웃에 대한 범죄들은요 결국 탐심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어기게 된 것 이것도 다 탐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새긴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고 그게 왜 그래요? 다 경제적 이익과 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탐심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게 탐심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경제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한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경제의 주권과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민이 곧 나라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대표해요. 그래서 국민은 나라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킬 때만 국민으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혜택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의 요체인 이 십계명의 법정신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가끔씩 교회 나오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안식일의 의미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법을 지켰냐? 내가 이 법을 내가 언제 안 지켰냐? 내가 이 법을 어겼냐? 이 질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이 질문의 기본 정신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고 움직일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 없이 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익히고 배우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대표한다라는 거, 내가 대표 선수라는 거,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못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로 더해서 봉사자 헌신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재직들 다 함께 나와서 은혜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일꾼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리는 중직자,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